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되어지는 신령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신령한 복받은 자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령한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복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령한 복받은 자인 것을 알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겁고 버거운 삶을 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신령한 복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버거운 삶을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든 간에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신령한 복을 다시 복받는 자로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복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어떤 특정한 것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복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요,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예,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이상한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측면에서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 창조의 시점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예정된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정근우 집사님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우리가 신령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되어 선택받은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그 신령한 복이 있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축제는요, 죄사함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다시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과연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과 지금은요, 그 현대 과학 기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모르던 것들을 지금은 새롭게 많이 알게 됐고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타나던 것들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20년 전에 어디 무인 자동차를, 무인 택시를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도시 같은데 무인 택시들이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또 예전에는요, 우주선에 로켓 하면요, 그 추진체는요 공중에서 폭파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요 다시 발사됐던 그 발사대 그대로 내려앉더라고요. 마치 스타워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주나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주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에 있으면 개복을 했지만 지금은 개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멍 잠깐 눌러가지고 어떤 컴퓨터든지 로봇 같은 걸 해가지고 시술하더라고요. 인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발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체와 인체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우주와 인간인데, 이런 알지 못하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자연의 이치를 아느냐? 자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요, 그 자체로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알 수 있게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전파를 TV 화면이나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그 리시버 수신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화면으로 보시거나 또 라디오로 듣기 위해서는 이 방송국에서 보내는 송출 주파수와 이 수신기가 받는 그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화면 송출기 주파수를 보기 위해서는요,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디오는요,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주파수와 수신기에서 받는 그 주파수가 채널이 일치해야지만이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라디오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비로운 뜻과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보내주신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일치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송출, 영적인 송출 신호를 깨닫고 해석하여 우리의 지정의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도 지혜와 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는 TV가 전파 방송국들은요,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 보내는 방송 화면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야 돼요. 근데 킨 걸로 끝이 아니에요. 켠 다음에 채널을 잘 맞춰야죠. 그렇죠?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내가 보고 싶은 방송,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듣고 싶은 라디오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내가 보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요,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은 계속 송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과 비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 향한 뜻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해석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고, 또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과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처럼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낙심도 하고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그 속에 뛰어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시 희망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 한 1년 동안 같이 섬겼던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에요. 한국에 있다 이제 포항공대, 남자분은 포항공대 교수로서 좀 유능하게 믿음 생활 하신 분이고,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 4년 전에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섬겼는데
참 믿음으로 신실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정말 다른 못지않게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이 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셋째 딸은요, 태어날 때부터 항문 쪽에 큰 종기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의사들이 좀 상황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보다 참다 해서 이제 한 10살쯤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이는 그나마 건강했었는데 이 아이가 4년 전에 저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소아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소아 백혈병에 걸려가지고요, 한 3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이제는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소아 백혈병은 완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또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분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세 자녀가 다 이 질병으로 앓고 있다면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이 집사님이 첫째 아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태어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이 의사들이 이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삶의 습관이 어떤 거였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끝은 결국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으로 태어난 게 마치 산모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식생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책감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게 뭘 실수했었나? 라고 하면 스스로 자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 집사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가 그나마 건강했던 이 아이마저 이 백혈병을 걸렸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다시 기도하며 나아갔대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를 투병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카톡에 이 아이를 위한 중부 기도 단체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 단체방에는요, 이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이들의 사정을 알고 함께 참여했다는 분도 있고, 또 그 단체방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요,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도 다시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그 단체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요, 3년 반 동안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의사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단체방에 저와 사모도 있었고 그 과정을 다 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이 도우심을,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쉽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아 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하신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이건 실수한 게 아닐까? 왜 이럴까?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라고 여러분 의심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가 없어요. 혹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통일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멀어졌고 또 인간과 자연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달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이 생겼죠. 또 그로 인하여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요, 문화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물심판을 이유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각각 흩어지면서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 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하여 한마음이 되라, 한뜻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한뜻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심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다 다릅니다. 자라나신 배경도 다르고요, 자라나신 그 생활 습관도 다르시고 내 사고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겠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내기 위해서는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표본이 되면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표본이 바로 중심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요, 서로는요, 각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형편, 각자가 가진 기질, 각자의 가진 배경,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의 것들을 깎아지르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나 환경이나 뭐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 다 달라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고백하는 은혜는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바랍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 다른 것도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려가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의 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받은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신령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상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속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본인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받은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상속받은 분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때 나타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찬양과 경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라는 거죠. 신령한 복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찬송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령한 복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인봉하다 또는 위에 어떤 표를 하다, 표로 구별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내용물의 인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물의 정확함을 보증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이라든지 어떤 왕족들 관리자들은요, 그들이 보내는 서신서나 어떤 왕명에게 왕명 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봉하잖아요. 자기 왕 같은 경우는 그 반지, 왕의 반지를 찍지 않습니까? 인봉하고 시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이 바로 인봉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봉하는 것은요, 편지에 제 종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걸로 한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어쩌다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위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결코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나서 자녀 삼은 게 아니잖아요. 뭘 하나님께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 삼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인치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는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말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이런 모습이 얼핏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것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혈기가 많았고 자기가 의의가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예정하신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세우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한 자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멈추겠나이다 라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받은 자들은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또 예전에는요, 이렇게 임봉하는 걸 누가 했냐면요, 목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이나 소에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큰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 찍을 때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낙인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거라는 거죠. 내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죽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찍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나를 막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래 낙인 찍힌 소나 양은 자기가 이 낙인 찍힐 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픈 다음에 내가 이 아픈 것을 찍힌 낙인이 찍혔다는 걸 기억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모르고 살 것 같아요. 모르고 여기저기 섞여 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른 채 이 소나 가축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주인은 알잖아요. 그 낙인 찍힌 걸 보고 저것은 내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성령으로 인침 받았는지도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아세요. 근데 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르침으로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단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별되게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받은 자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받은 자란 이야기를 한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성경으로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이 끝을 뭐로 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받은 자들은 여러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깨닫고 그 깨닫는 가운데 복 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 받은 분들입니다. 복 받은 분들이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신령한 복 받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를 맺어 활발한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신령한 복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방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고 복받은 자인 것, 복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늘 인지하시고 누리시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